1029쪽 전후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천 29쪽 전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점점 좀 알아야 되는데, 지식 중에 제일 큰 지식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제일 큰 지식입니다. 또 제일 가치 있고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뭐 학문이 많잖아요. 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그런 지식은 다 통달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은 그 지식은 초절한 지식이 됩니다. 반대로 세상 지식은 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가지면은 참 그 사람은 지혜 있는, 복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야 되고 또 더 깨달아서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몇 줄로 이렇게 우리 읽어봤는데, 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찬송가 20장에 찬송가 기록된 대로 하늘보다도 높고, 그 사랑이 바다보다도 더 넓고 깊고, 참 인생으로서는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걸 좀 알기 쉽도록 표현한 것이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인간 사랑 중에 제일 그래도 좀 하나님 사랑에 가깝다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인의 사랑, 여인이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은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겠지요. 지금은 뭐 좀 참 옛날과 같지 않아 가지고 많이 타락이 되어서 우리 클 때마다 부모의 사랑은 정말
참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식 입에 먼저 넣지 바로 부모 입에 바로 넣는 그런 부모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디 잔치에 가면은 그 참 당신이 그때 얼마나 참 뭐 공고한 때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 떡이나 고기 몇 조가리 가져오면은 그거 뭐 오면서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자식들 주고 당신은 뭐 먹지도 않는데 먹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면은 너무나 참 안심이 되고 또 평안이 오고 기쁘고 담대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지면 어린아이는 염려하거나 걱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뭐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로 그래 가더라도 엄마 등에 업혀가면은 엄마는 두려워하지 몰라도 그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골에 옛날에 보면은 전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 이 참 캄캄한 밤에 어디 좀 외출을 갔다가 다른 집에 갔다 오면 캄캄한 애를 업고 그렇게 오면은 뭐 참 부모는 무서움 타도 애는 무서움을 안 타는 겁니다. 왜 그러냐? 부모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알아가면은 이 세상에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남는 데있습니다. 사랑을 이길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나 그 위에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 말은 뭐냐면은 믿는 시온을 믿는 성도입니다. 믿는 성도가 자기 마음대로 뭐 일이 안 되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환난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가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인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순전히 마귀의 미혹에 빠진 것입니다. 어떤 참 우리에게 그런 공고한 현실이 오고 어려운 현실이 와도 하나님 우리를 뭐 하지 않습니까? 14절에 버리지 않고 잊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읍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크심을 믿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믿으면은 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다르지, 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은 어떠한 현실이 와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제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냐,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들려는, 여기에 그냥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목적이 우리를 어떠한 사람 만들려는 거? 온전한 사람. 우리가 부모과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자식이 잘 되기를, 자식이 모범적인 자식, 잘 되는 자식, 어쨌든 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이렇게 그 자식을 사랑하지요.
그런 방향을 가지고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기로 온전한 사람, 거룩하고 깨끗한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모든 사랑의 역사인데 천지 만물을 지은 것도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천지 만물을 지었습니다. 사랑이 지었지만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를 무슨 사람?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지었고, 또 하나님이 사람 되어온 그것도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인데, 사랑도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도 보면 우리를 어떠한 사람 만들려고?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부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사랑해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가지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를 제사장의 온전, 선지자의 온전, 왕의 온전, 이 온전한 사람 만드시려고 지금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사랑의 이 역사, 모든 것이 사랑의 역사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로서는 항상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필요한 용돈도 받고 또 필요한 그런 지도도 받고 또 필요한 것을 체험을 받기도 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식이 부모의 그런 원하는 그런 학생이 내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걸 칩시다. 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뭐 부모의 용돈 받고 부모의 사랑 받고 부모의 필요한 걸 받아 가지고 학교도 잘 가지 않고 또 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잘 하지 않으면은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안타깝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대속의 부활을 하셔가지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그렇게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것도 생각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기뻐한다 했습니까? 단식한다 했습니까? 단식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째로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없는 참 청량 못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사랑을 우리 항상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시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계속 영원토록 받을 것인데 그렇게 그 사랑을 주는 목적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딱 한 가지로 말하면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집에서도 배웠고 교회에서도 배운 말씀대로 사람은 나면서 안전병이와 같다 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안전병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것처럼 구글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어서 순전히
인생이 모든 인생의 살이가 무슨 살이랬습니까? 국을 생활이요. 국을 생활하면 그거는 일시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 결과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 결과가 그렇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대속공로를 입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행상을 우리가 이제 찾았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대속공로를 우리가 입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병을 우리가 이렇게 고쳐져야 자,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그래서 대속공로를 입어서 영은 살아났지요. 영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지만은 자, 영이 아직까지 장성하지 못해요. 어려서 무능해서 이 심신을 마지 못하는 겁니까? 이 잘 쓰지 못하는 이것을 이름하여 무슨 병이라 했습니까? 영의 유약병, 그냥 영의 병이라 그렇게도 말이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영 자체는 완전합니다. 영 자체는 뭐 하나님을 거스리거나 또 이렇게 삐뚤어지는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다만 영은 그 사람의 적격으로서 그 마음과 몸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영이 되는데 그런 영이 되지 못한 이것이 참 큰 병 중에 제일 큰 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참 갈등이 생기는 것이 고통과 갈등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영은 중생한 영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옳고 바르게 하라합니다. 옳고 바르게 또 진리대로 영감대로 계명대로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뜻대로 하려는 것이 중생한 영입니다. 영은 항상 그렇게 인도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중생한 영은 항상 옳고 바르게 참되게 말씀대로 계명대로 그렇게 인도를 하지만은 우리 마음과 몸이 그게 순종을 잘 합니까? 순종을 안 하는 겁니까?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과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요. 그것이 성도의 갈등이 신앙생활의 갈등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손해를 보는데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감옥에 가는데 죽는 일이 있는데 그래도 중생은 영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손해가는 게 없다. 하나님 뜻대로 해가지고 절대 손해가지 않는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해가지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거는 절대 일시 잘 되지 그거는 영원히 후회밖에 안 된다. 이렇게 중생한 영은 심신에게 그렇게 자꾸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고생 때문에 고생하기 싫어. 고생이 싫고 수고하는 거 싫고 잠시 손해보는 것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영과 이 마음과는 늘 갈등입니다. 갈등. 그래가지고 누가 이기는 겁니까? 영이 약하니까. 영이 약하고 마음이 강하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부모가 약하고 부모는 젊었을 때야 뭐 어린 아이에게 해초리 들고 얼마든지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지만 이 부모가 나이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한 80, 90 되면 힘이 없으면 자녀들 힘이 있으면 힘이 없습니까? 자녀들 힘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는 부모 말 잘 듣지만 이제 뭐 크니까 힘도 있고 이러니까 뭐 말밭도 있고 이러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대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부모가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부모 이기게 뭐니요? 왜 뭐입니까? 힘이 없어야 뭐이지. 힘이 없어야 뭐일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중생한 영은 힘이 약하고 이 마음에 이 힘이 되게 세니까 마비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죠. 자, 그러면은 영이 이긴 게 진 겁니까? 영이 진 것이다. 영이 진 것은 힘이 없어진 겁니다. 유하게 힘이 없었어. 힘이 없어.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쉽게 보면 뱀과 같다 그랬습니다. 뱀과 같다. 약하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항상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고통이 여기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닥치면은 중생한 영은 항상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 뜻대로, 계명대로, 또 영감대로, 성령의 감화감도. 그래 항상 중생한 영은 그리 인도하지만은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중생은 우리의 마음은 중생의 영의 인도를 탁 따르면은 참 좋지만은 따르지 않고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련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련다. 내 뜻대로 하련다. 내 생각대로 하련다. 이런 그런 게 많아요, 저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듣고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 나 계명에는 나는 계명은 잘 지키더라도 영감에도 영감에 순종하지 못하는 면이 우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참 병 중에 병인데 이것을 우리가 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늘 증가하지만은 안병은 안병 걸다가 그냥 발작발 뛰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 병은 이 인간병은 믿는 성도가 이거는 병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평생 가도 믿는 사람은 평안할 때 항상 그렇게 잘하지만 어떤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갈등합니다. 이래 되냐 저래 자꾸 재봅니다. 재다가 누가 이기는 겁니까? 마음이 이기는 마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영이 병드는 거, 영이 징기고 마음이 징기고 마음이 이긴 건데, 자, 이 마음도 병든 겁니다. 그래 하면은 마음도 병든 거예요. 자, 마음이 왜 병드는 겁니까? 마음은 중생한 영의 인도를 따라야 그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지어놨어요. 마음은 영의 인도를 왜? 주인이거든. 주격이거든. 마음 위에 영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중생한 영의 인도를 따라야만 그 마음이 사는 겁니다. 마음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생의 영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그 마음의 기능은 무슨 기능이 되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기능이요, 유황불무소로 가는 기능이요, 유황불무소로 가는 기능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무슨 병이라 배웠습니까? 영병이다. 영이 유약한 거. 그러면은 이 영을 자꾸 이렇게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하면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양식을 먹어야지요. 맞습니까? 힘이 없으면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이 뭡니까? 영의 양식이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까?
참된 양식은 주님의 피와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을 봐야 돼요. 믿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듣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의 피는 뭡니까? 주님의 피는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님 피 아닙니까? 이렇게 함으로 뭐가 자라난단 말입니까? 중생한 영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실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그리하면은 영이 자라요, 안 자라요? 영이 자랍니다. 이렇게 영이 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병, 우리가 또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병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마음의 병은 한마디로 하면 누구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 마음의 병이 됐습니까? 중생한 영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중생한 영은 항상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 마음이 성령의 인도, 중생한 영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령의 인도를 따르겠지요. 악령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이 반대지요.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데 이 악령은 누구 뜻대로 하는 겁니까? 자기 뜻대로 하지, 자기 뜻대로. 자, 맞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 뜻 이게 자기 뜻이 아니에요. 악령이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이걸 저도 증거를 하지만 여러분이 맞았지만 이렇게 정말 이걸 깨닫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는 우리가 어떻게 취급해요? 가까이 해요? 멀리 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여러분 가까이 합니까? 멀리 하고 있습니까? 하기 쉽습니까? 가까이 하기 쉽습니까? 멀리 하기 쉽습니까? 항상 가까이 합니다. 항상 보시는데 내 생각대로 하려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주장대로 하려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 내 위주로 하려는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이 그 마음이 성령의 중생한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악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걸 악령의 인도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생에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런 지식도 없고 더 우리 공예처럼 이런 귀한 도리를 받았지만은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거 똑같아요. 인정하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내 비에 맞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은 무엇이든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지요. 이게 지금 마음의 병, 이게 마음의 병인데 이것이 마음의 병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영의 병이 무슨 병이 됐습니까? 영의 병이 영이 유약해가지고 심신을 딱 이렇게 하시지 못하는 게 유약병이라면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다 이것이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그래서 마음의 병 속에 들어오면 천 가지 만 가지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 의학이 지적하는 그런 병도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맞지 않는 그런 그 참 감정, 희루, 애락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야 됩니다. 하나하나 부인하고 고쳐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제일 쉬운 것은 내가 내 마음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무슨 마음이다?
악령의 비동된 마음이요. 병든 마음이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무슨 마음? 병든 마음이 병들었다. 마음에.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욕심도 마음에 있으면 욕심 있지 않습니까? 욕심도 사유이 있고 공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욕심내라는 욕심이 있고 또 하나님 외에 사유가 있습니다. 가지지 말아야 할 그 욕심을 내가 가졌다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그게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마음에 암덩어리 하시죠. 마음의 암덩어리입니다. 몸의 암덩어리는 우리 알잖아요. 마음의 암덩어리가 욕심병이라 할 수 있지요. 시기병이라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하는 제일 큰 병이 중심병이지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병이 이게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그래서 성경은 지키만 것 중에 뭘 지키겠습니까? 내 마음을 마라 정해나 지키라 그랬습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마음의 생각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가요,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똑똑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처리해도 실수하면 안 돼요. 남에게 손가락질 얻으면 안 됩니다. 깔끔하게 깨끗하게 잘 처리해야 돼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 딱 지키고 뭘 하면 주고받는 것도 딱 정확하게 하고 그게 바로 안 되면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덕이 안 됩니다. 덕이 안 되면은 남에게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몸의 병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은행 심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꾸 이렇게 기도 중에 이 하나님에게 맞지 않는 그런 요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요거는 병입니다. 말을 해도 마음에 악한 말을 가지고 악하게 독하게 남을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하면 이거는 뭡니까? 요것도 내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깨닫고 우리가 고쳐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고치는 걸 배웠지요. 뭘로 고치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은 못 고치는 병이 있으면 다 고치는 겁니까? 이거는 다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이라는 거 이 약이라면은 안 되는 병이 못 나서는 그런 병이 없는 약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참 옳지 못한 거 그런 거 하나하나 고치려면 딱 내가 마음만 딱 먹으면 누가 고쳐줘요? 낫기를 소망하면 누가 고쳐줘요? 주님이 고쳐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 고치는 그 방법을 잘 배웠는데 우리 본국에서도 배우고 집회에서도 배웠지만은 이 마음 인간병을 고칠 능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이름이고 그게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이고 우리 편에서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님. 이거는 잘못된 말을 내가 했습니다. 잘못된 행위를 했습니다. 남에게 덕이 되지 않는 행위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참 실수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때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고치게 주옵소서.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을 너희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 고쳐져요. 이게 습관이라는 것은 한 번만 안 고쳐지니까 또 두 번, 세 번 하면 하나님께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병을 하나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몸의 병이지요. 이 몸의 병은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과학이 지적하는 거병만 병인 줄 알고 거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몸의 병이 무슨 병이었습니까? 은행 심사가 이 몸의 행동이
말씀에 맞지 않고 영감의 성령의 감화 감동이 맞지 않고 어거진 이것이 무슨 병이었습니까? 이게 몸의 병이에요. 몸의 병.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병도 주고 여러 가지 병을 주시는 겁니다. 이 인간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참 그런 우리 행위의 병, 또 마음의 병, 영의 병은 생각지 않고 육신에 예를 들어 안병이 있으면 와 안병 고쳐야 되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쉽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병을 지금 목적이 있는데 안병의 목적이 뭡니까? 네가 회개해. 이거 안병 안 주면 네가 회개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한병을 줘야 네가 회개를 하지. 정신을 차리지. 에? 네가 몸에 이 몸의 행실이나 마음의 병, 또 몸의 그 영에 유약한 이거 고칠 생각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병을 줘가지고 그걸 고치라고 안병을 줬는데 성도가 그거 세 가지 고칠 생각도 안 하고 안병만 고치달라 하면 하나님 고치지 안 고치줘요? 그거 안 고치줍니다. 그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집회에서 50명 넘어 나왔잖아요. 몸의 병이 50명 넘어 나왔잖아요. 그 나은 것은 분명히 그 위에 몸의 병, 사람병이 고친 증거로 그 병이 많은 겁니까? 나은 겁니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 가서도 우리가 이렇게 병 고치려면은 이 소원을 가지고 와야 돼요. 세 가지. 이 병을 내가 뭐 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 심정을 갖고 내가 몸에 있는 병 이거 하나님 이 병을 내가 이 세 가지 병을 고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 가지를 고쳐주셔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집회 참석하고 또 주일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거나 작정하면은 그 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지는 방법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이 병을 고쳐야 되는데 세 가지를 생각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병만 고쳐달라고 그래 하면은 하나님이 아직 멀었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밤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내게 어떤 현실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많은 겁니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해결을 안 될 것이 없어요. 믿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를 무슨 사람?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믿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고 업도 주고 또 이렇게 이 가정도 주고 모든 걸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이 목적이 뭐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모든 것이 내가 점점 내 인간병을 많은 것이다. 고쳐서 온전한 사람 만드는 하나님 역사다. 그렇게 우리 믿읍시다. 자, 그렇게 믿고 이 영은 어떻게든지 영의 양식은 자꾸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자꾸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애를 쓰면은 영이 점점 자라고 이 마음도 주님의 대속공로, 주님의 이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이라 그래 배웠지요. 예수님의 대속공로에 맞지 않는 것은 내가 이거는 이마 병든 마음이다. 진리에 맞지 않는 것도 뭐다? 병든 마음이요. 영감대로 하지 않는 것도 마음이다? 병든 마음이다. 그렇게 딱 그 현실은 그걸 하나님이 그 병 고치라고 그 현실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딱 고치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고치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떤 손해가 가도 어려움이 가도 내가 이 진리의 인도를 따라하지 영감의 인도를 따라 대속의 인도를 따라하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딱 그러면 그게 고쳐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이 은행심사의 이 모든 병도 그렇습니다. 세 가지 능력으로 고치니까 그렇게 딱딱 맞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하나 고칩시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 덕이 있어야 됩니다. 네, 덕이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은 너희를 뭘로 했습니까?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씌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냐? 우리 행실이 착한 행실을,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음을 지었다. 그렇게도 말씀했거든요. 우리 행실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뻐하는 모든 사람이 볼 때, 아,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내 예수 믿고 싶다. 야, 저 사람 하는 일 보니까 너무 나도 저리 하고 싶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점점 우리가 변화야 무슨 사람이 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믿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니까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어요. 기독교가 얼마나 욕 얻었는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말하는 것이나 행위가 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이게 참 덕이 되고 빛이 되고 하는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뭐 자기는 뭐 저야 쌓고 뭐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우리 자체가 내 자체가 자꾸 변화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겉으로 변화되고 속으로 변화되고 겉으로는 남에게 덕이 되고 속으로는 좀 마음이나 이 영이 강건해가지고 딱 주님 한 분을 전부를 삼고 주의 말씀 주의 뜻대로 딱딱거리 하면은 뭐 이보다 더 귀한 것이고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좀 고치도록 합시다. 예, 고치면은 이보다 더 깊은 것이 없고 더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힘을 쓰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